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만나는 대상도 첫 만남은 우리 부모에게서부터 이루어지고 가족들을 만나게 합니다. 또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만나죠. 친구를 만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좋든 나쁘든 영향을 끼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분은 이 동북교회 나오면서 어떤 성도로 기억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질문을 던지고 받습니다. 그때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강렬하게 내재하고 있어서 떨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들은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잃어버릴만 하면 또 생각나고 그래서 다시금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뭘로 치료받아야 됩니까? 성령 치료를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야 돼야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세요?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좋은 분들의 기억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처했을 때 가까이 다가와서 내 손을 잡으면서 집사님, 힘들죠? 조금만 참아보세요. 견디세요. 저도 함께 기도로 협력할게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성도들은요, 그분의 위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그 따뜻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저절로 웃음이 나올 때도 있고요.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나는 그러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질까?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남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장례식을 하면 친구나 또 교회 성도들이 이 관을 다 열어놓고 이 앞에 나와서 이 사람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좋은 기억이 있었던 일들을 회상을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1시간일 때도 있고 2시간일 때도 있어요. 장례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남기고 갔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와 있었던 과거의 추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다. 그럴 때 그 장례식은요, 감동의 무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좋은 면을 가슴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넌 어서 속히 오라고.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고. 지중해 연안에 강추위가 몰아치면 얼어서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계절적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계절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는 빨리 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일본에서 목회하다가 자다가 죽었어요. 32살에.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이제 모셔다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미국에 제가 있을 때 42살 먹은 제 친구가 또 교회 주일날 교회에 내분이 생겨서 두 패로 나눠가지고 경찰을 불렀어요. 교회 입장을 막아요. 그래서 모였던 한 200여 명의 무리들을 공원으로 가서 예배를 야외에서 드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뇌사 판정을 그날 밤에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날인데 안 와서 너무 궁금해서 저녁에 전화를 해봤더니 사모님이 지금 뇌사 상태래요. 아침에 병원에 가보니까 이 코마 상태로 있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어머니가 가시고, 그리고 그날 이제 마지막 호스를 빼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42살에 갔어요. 야, 가장 친했던 친구가 32살에 가고 42살에 가고 이제 내 차례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2살 때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나도 갈지 모르니까. 그런 우리 인생의 앞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살게 된 것을 저도 이제 깨닫게 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언제 가더라도 어떤 기억을 남기면서 가야 될까 늘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좋았던 것, 또 기억이 남았던 것, 또 좋지 않는 기억으로 남은 것들을 이 시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편지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안 좋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더가 나와요. 이 알렉산더가 예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잘 아는 사람.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울의 대적자가 됐어요.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는 사람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목회사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사람이 이 알렉산더였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겠어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 갚아주실 거야. 그런 일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아니? 너 갚아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울 사도가요. 주의하라고. 마지막 임종하는 말이요. 주의하래요. 조심하라고. 성도를 조심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말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이 이 알렉산더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편지를 띄워 보내면서까지 마지막 말이 지워버리고 싶은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은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이야기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또 본문에 기억하지 말아야 될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오죠.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부터 떠나간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였는가 봐요. 사실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는 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쭉 바울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대접받기보다는 핍박을 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고 다녔어요.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팠어요. 사심의 유대인 결사대들이 바울을 추적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얼마나 힘들게 뒤쫓아 다녔습니까? 그걸 피해서 다니는데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막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니까 따라다녔어요. 보기 좋았겠죠. 그런데 다니면 다닐수록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원수래요. 대적자래요. 세상 사랑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까이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내 자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해요. 물질이 더 중요해요? 내 건강이 더 중요해요? 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말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허물을 말하는 사람, 매사에 반대만 하는 사람, 교회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교회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말만 많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 10가지를 쭉 얘기했는데요. 참 교회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합니다. 악하다 보니까 교회도 악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친구 잘 사귀어라. 못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얼마나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자식을 키웁니까?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돼요. 왜? 물드니까. 여러분들 나쁜 말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본 자식들 보면은요, 말투도 말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것만 배워요. 부모가 한 대로 따라서 하더라는 거죠. 그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심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 무서운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 칭찬하는 사람도 나와요. 두 번째 칭찬하는 사람은 본문에 보면 누가는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누가는 의사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
죽을 때까지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그 귀한 의사의 그 직책을 놔두고요, 바울의 그 주치의가 돼서 일생 동안 뭐 아시아로 가면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면 유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곳마다 뭐 가이사라 감옥에 가든지 로마의 감옥에 가든지 늘 따라다녔어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 모든 생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의 종 바울을 쫓아서 그를 보좌했다는 것,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마지막까지 죽으면서 이 바울 사도는요, 누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대신 뭐 얘기 뭐 해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누가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의 이 행적, 이 좋은 기억 하라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협력했던 여러 협력자들 많습니다. 참 마음으로 협력한, 뒤에 쭉 보면 오네시모도 나오고요. 이 오네시모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뜻을 잘 받들어서 막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하자는 거 다 해주는데. 그래서 오네시모는 시원케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어요.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죠.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물질로 함께 동역했던 루디아도 있습니다. 마음껏 목회하도록 배려하지 않았습니까? 베베라는 자매도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막 성전을 짓는데 마음껏 내놓고요, 뭐 복음사에 가는데 다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진실한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늘 일남성교회 헌신예배 드리는데 정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한번 질문 던져보십시다. 자랑스럽게 나는 복음의 협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고 오는 세대에 길이길이 기억되어지는 복음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름 가운데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만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성읍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래요. 우리도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욥도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인생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세상이 바뀝니다. 교회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교회가 달라져요. 복음의 빛이 활짝 비추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영향력이요, 불길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욕하는데요. "이 개만 또 못한 놈아." 이렇게 욕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죠? 개보다도 못하대요. 요즘 개들이 얼마나 이쁜 짓 많이 합니까? 자식 없어도 개 갖고는 살아요. 오늘 TV에 잠깐 오늘 시사 프로그램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하는 말 하면서 개나 고양이나 입양하지 마시고 사람 입양해서 좀 키워보세요. 이런 조언을 드리더라고요. 애 좀 입양해서 키워보라는 거예요, 애. 그래야 부모 심정 알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살짝 동감을 했어요. 근데 개만 또 못하다. 요즘 개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참 귀여운 짓 하면서 사랑받습니까? 스코틀랜드에 가면 봅이라는 개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주인이 교통사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4년 동안 그 무덤 앞을 지켰대요. 그리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개를 기리다가 동상을 만들어줬대요. 그게 관광지가 되어서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개를 동상을 보러. 개도 이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좋은 기억, 나쁜 기억, 그 중에 어떤 사람으로 내가 기억될 것인지를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좋은 협력자들을 부르면서 그들의 그 업적들을 기리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알렉산더와 데마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주의 종에게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지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그래서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종들로 이 동북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동북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동만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이 합력해서 복음의 귀한 사역 너무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군산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정말 길이길이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이 일에 또 남선교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